성령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은 사랑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렇다면은 성령님이 지배하시는 사람, 성령이 지배한다는 것은 충만하다는 것이죠. 충만하다는 것은 내가 그분 아래에 있다는 거죠. 그분 안에 내가 잠겨 있다는 것이죠. 이게 충만이에요. 자, 그래서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의 생활, 그리고 성령님께서 맺어주시는 열매, 성령님께서 우리 생활을 지배할 때 나타나는 것은 열매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인데, 자, 그 첫 번째가 이 사랑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사랑. 성령의 열매는 사랑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사랑을 갖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5장 5절에도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함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 덕목이 사랑이잖아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의 결정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인데 여기서도 성령의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8가지 사랑이 먼저 나오고 그 나머지 8가지 항목이 뭡니까?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은 바로 사랑을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연관성이 있는, 연관되는 유기적 일체를 이룬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유기적 일체를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모든 계명은 둘로 요약된다는 걸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 율법서는 그 모세오경을 말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율법서입니다. 모세오경. 이 속에 무려 613가지라는 계명을 유대인들은 축출해냈어요. 하지만 이렇게 수백 가지나 되는 계명 조항이 있을지라도 그것의 핵심은 10계명이잖아요. 10계명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10계명을 둘로 나누셨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이것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요약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God is love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표출된 것이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완전성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 사랑의 결정체인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사랑으로 완전케 된 것이잖아요. 우리의 믿음도 사랑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자, 또한 성령님은 선함과 지혜를 갖고 계시죠. 느헤미야 9장 20절에 보면 성령님은 선함과 지혜를 갖고 계시는데 성령님의 인격에 관한 그런 진리가 구약에는 신약에서와 같이 완전히 표시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에베소 4장 30절에 보면 에베소서 4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근심한다는 것은 성령님이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인격을 갖고 계신 존재이시기 때문에 근심한다는 거예요. 근심한다. 우리가 동물이 근심하나요? 생물이 근심하나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성령님도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으로 인해서 근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는 성령님의 이름을 존중해야 돼요. 성령님의 그 인격성을 이 말씀의 표현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그리고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왜냐하면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인을 쳤다는 것은 곧 도장, 또 다른 말로 사인.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치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내셨다. 이 말씀이 나오죠. 이것은요, 우리가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셨다, 내 마음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보증인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분명한 보증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은 단순히 어떤 세력이 아니에요. 어떤 영향력이나 힘이나 가마력이나 능력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 인격체이십니다.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 인격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안에 내주하여 계시는 성령님을 매 순간순간 의식해야 되는 것이죠. 의식하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저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 저와 제 어두운 눈을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그러한 비밀한 계시를 깨닫게 하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했던 것은 우리가 더럽고 또 부주의하고 옳지 못한 말을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다른 형제나 자매에게 상처를 주는 것, 고통을 주는 것은 그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는 우리가 사회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옳지 못한 말, 부도덕한 그런 말이나 행동, 교회 안에서 어떤 상처를 주고 또 어떤 그런 직선적인 말을 통해서 남의 그런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것, 이런 것이 왜 성령님과 연관이 있고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일이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그 사회에서 밖에서요, 자녀가 잘못하면은 부모가 속을 썩잖아요. 내 자녀가 밖에서 잘못된 말이나 행동을 하게 되면은 부모가 속을 썩어요. 그것처럼 성령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내가 다른 사람의 어떤 이미지를 실추하고, 또 모욕적인 말을 하고, 또 입에 담지 못한 더러운 말을 하고, 누추한 말을 하고, 이렇게 하면요, 성령님께서 근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녀가 잘하면 부모가 칭찬을 받고 영광을 받고요. 자녀가 잘못하면 그 부모가 욕을 먹어요.
저 누구 자식이냐? 누구 자식이길래? 응? 자녀 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응? 너 부모가 누구냐? 응? 뭐 하는 사람이냐? 묻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그 언행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기도 하고 하나님을 욕되기도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성령님은 믿는 자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보증하는 표로서 인을 치는 일을 하시는 것이죠. 인을 친다. 인을 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보증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 인쳤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확정을 말하는 확정. 인치심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인을 쳤다는 그 보증이 바로 성령 우리 마음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증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것이다.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내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말라. 생각과 감정과 목적과 뜻과 사랑과 그리고 근심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은 생각하시죠. 그리고 느끼시죠. 그리고 목적하시죠. 그리고 그 뜻하신 바를 행하시죠. 그리고 사랑을 베푸시죠. 자비를 베푸시고 또 우리가 잘못하면 근심도 하시는 분이시죠.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면 사도행전 7장 51절을 보게 되면은 자, 이것은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스데반이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 스데반의 그 설교에 대해서 설교를 못하게 방해하고 회방했죠. 유대인들이. 자, 그래서 스데반이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여기에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고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들이 선민에 대한 그런 그 선민 의식 그리고 선민에 대한 그런 어떤 그 표식을 말하잖아요. 표식.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선민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선민이 뭡니까? 택함 받은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택함 받은 민족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 지구상에 유대인들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민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 같은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이건 잘못된 의식인 것이죠. 물론 유대인을 먼저 이 복음의 순서가 유대인에게 먼저 전해졌고 그 유대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경륜 안에 있는 이 인류 구속사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 포함하는 것이고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이스라엘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표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 아니고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표면적인
나는 혈통적인, 난 유대인이야. 유대인의 피를 받았어. 난 구원받아. 이것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 뭘 말합니까? 그것은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영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표면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수두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은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들은 악감을 가졌어요. 악한 마음과 감정을 갖고 그리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되죠. 자, 이들을 향해서 스데반은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육체적으로는 할례를 받았지만은 그러나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거듭나지 못했다.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이 성령을 거역한다는 것이죠. 성령님의 뜻에 대해서 저항한다는 거예요.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 종 선지자 예언자들을 보낼 때마다 그들은, 너희 조상들은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했지 않느냐. 때리고 옥에 가두고 죽였다. 너희가 또 그와 같이 너희 조상들이 행했던 것처럼 지금 나에게도 그 같은 일을 하고 있다. 성령님은 사람들로부터 거스림과 거절을 받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것은 그 성령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거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은 사람들로부터 거스림과 거절을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배척받으셨죠? 예수님은 모함받으셨습니다. 그것처럼 이렇게 성령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증거되는 그 말씀을 사람들이 거절할 때 그것은 성령님을 그렇게 대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 인생이 갖고 있는 그런 성질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인격. 지정의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들이 지정의를 갖고 있잖아요.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은 이 같은 인생이 갖고 있는 성질을 갖고 계시다. 그건 바로 인격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사역은 성령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실 때에, 성경은 기도하셨다고 말씀했어요.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 형체로 그 위에 내려오셨다, 강림하셨다,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실 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비둘기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입니다. 또 성경은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시매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신 것이죠.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셨고 시험을 이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로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 것이죠.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기사와 이적, 말씀, 증거, 이 모든 것은 다 성령의 거룩한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사와 이적, 능력, 행함을 보고서 뭐라 하겠습니까?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이 같은 일을 하는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말로 인자를 거스리면 사함을 받을 것이거니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사함을 얻지 못한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너희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랬어. 그것이 성령 회방죄입니다. 그럼 성령 회방죄가 뭔지를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고, 그것은 성령님의 거룩한 사역을 귀신의 사역으로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말로써 이렇게 그들이 행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성령의 거룩한 사역을 귀신의 사역으로 회방했던 것, 그것이 곧 성령 회방죄에 해당된다는 것.